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호징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 선포하고 그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자 이제 어쩌면 계속된 반복입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고 각도가 달라지고 이런 건데요. 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야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런 얘기죠. 이제 죄를 범하는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여러 번 반복해서 봤고요. 불순종의 모습, 처절한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서 400년간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온전한, 그래서 정말로 철저한 불신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으셨지요. 자, 오늘 본문 고의로 죄를 범한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대항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고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런 겁니다. 모독하다, 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욕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욕을 입에 담는 것도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지만, 욕을 먹는다, 욕을 듣는다. 우리가 또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 모독한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연약해서 범는 죄를 범하는 것과 또 악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몰라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과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게 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로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35장 22절,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4절에서 10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9절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그 예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산에서 나무를 패는데 도끼가, 그죠? 도끼가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도끼날에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또 그것이 사고가 날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날라면 어떻게 그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끼를 패다가 그것이 쑥 빠졌는데 날아가서 머리에 맞춰가지고 죽었다. 이게 지금 교통사고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한꺼번에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못 보고 그 사람도 못 보고
갑자기 사각지대가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찰나에 딱 못 보는 거예요. 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사고 나요, 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의도치 않게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게 처방이 그런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보복자가 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 이런 얘기고, 그런 건데, 알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야, 이게 어려운 얘기죠. 예. 근데 여기도, 회개가 기준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넘어가요. 물론 죗값은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 회개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예? 바세바 간통 사건, 예? 부하의 아내이고 남편이 있는 사람 여자인 줄을 알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면서 간통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이고요. 알면서.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가 극악무도에 있고 이 다윗이 그 죗값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대대손손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이렇게 부끄럽고 웬만하면 덮어주시고 좀 넘어갈 만도 하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당신의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하리라. 무시무시해요. 이제 이것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10명의 애첩을, 다윗의 애첩을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강간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것도 엘리멜렉이 뒤에서 다 이렇게 조종인 거예요. 충고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딱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압살롬이 받게 되죠. 맞죠? 아브넬은 자결합니다. 자살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눈물로 짐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께 다윗을 넘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신앙 세계가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얘기하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다시요, 10계명의 위치가 그 정도예요. 10계명.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을 압축했어요. 10가지로. 그리고 이 10계명은 다시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다른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10계명만큼은 두 돌파를 하나님 직접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이고 모든 율법과 강령들을 하나님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그 얘기죠. 계명 얘기입니다. 계명. 10계명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가 딱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이 좀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세밀해져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하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얘기를 가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더 세밀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어긴다. 또 계명도 이게 어려운 얘기가 또 그런 얘기 또 한국교회 정면적으로 들추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 잘 안 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무서운 얘기죠. 실정법에 걸려버리고. 그런데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되게 있기마지냐, 우상 숭배 문제, 염려, 그거 하고 사계명 안식일 문제는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문제는 무슨 뭐 우리나라 헌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주일 성수 온전히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게 80%, 90%가 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면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철통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덕성과 의에 대해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높은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켰나이다. 한 가지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네, 멸망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멸망길로 간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돼요. 구약, 신약.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찾지만 구약, 신약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고의로 불순종하고.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을 끝난 이유는 딱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죠? 그거를 절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10계명을 딱 어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진리입니다. 뭐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질서가 차면은 망가져요. 예, 그 오묘하게 이게 돌아가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그냥 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내가 무엇이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자, 그러니까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욕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역시 성경에는 두 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죠. 10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600여 가지의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 말씀 패턴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맘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런 맘대로 못하게 하고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맘대로 뭐 화가 나니까 때리고 싶어 때리면 됩니까? 자동차 타고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됩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이러면 하면 됩니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실패, 여러 가지 아픔, 그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수치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고 이것은 이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탈선하는 거야, 탈선.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기차가 레일을 걸어갈 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근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버렸다.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인생의 사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벗어났다. 오늘 얘기 본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제가 뭐 다른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같은 얘기. 하나님 명령을 파괴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실패했다. 어쩌면은 애써 외면한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상한 말로 그때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이 데이비드 웨스 고든 코넬의 조직 신학자 신학이 실종됐다 이래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신학이 실종됐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신학이 실종됐다. 교회에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없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 여기서 실패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가 실종된다는 거예요. 윤리가.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행위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의 실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실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려요. 이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이 신약성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좀 더 세밀하고 엄밀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꼬집어가지고 얘기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은데 전부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교회가 신앙인들이 삶이 없다는 게 비난 초점이에요. 삶이 없다. 윤리가 없다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비판을 받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이런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표현하죠.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미국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고. 김세현 박사, 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현 박사님, 로마 바울서신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김세현 박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한국교회 믿음의 수준이 구원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요. 순종을 거부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순종을 할 수 있냐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 다 100% 하나님 주권이고 자기 책임은 없어요. 엉뚱한 얘기 이상한 얘기 막 해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고 이상한 얘기 해가면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가면서 이단이 이단. 그게 이제 구원파인데 한국교회 믿음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파 수준이다 이런 얘기.
예, 주일 성수 문제, 예, 그리고 11조 문제, 예, 그런 얘기죠. 여기에 걸려가지고 물질 문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 걸려버렸어요. 이게 막 체한다 그러죠. 체한데 얹혀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이런 거예요. 물질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이거 놀러가 다니는 문제. 그렇어요. 자, 여러분들 시편 25편 8절 10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에서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따라와야 보호를 하지요. 양인데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보호와 인도만을 얘기하면서 안 따라온다면 양인데 그게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 따라와가지고 따로 가버려요. 이렇게 이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어떻게 됩니까? 예? 늑대와 들짐승들 이리에 타겟이 되죠. 예, 딱 쳐다보고 있다가 딱 쳤다고 그냥 가로채버려요. 그냥 잡아가버려요. 그냥 사자밥이 돼버려요. 목자와 함께 그 무리에 있을 때에 목자를 잘 따라갈 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기는 싫고 불편한 얘기는 좀 피하고 싶은데 보호해 주셨어.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일하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지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의로 하나님 이 죄를 범하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0절, 31절 그 똑같이 반복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그의 백성에서부터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의로 범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이탈되고 이건 이제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서부터 끊어지리라.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이 오는 거예요. 평온과 은혜와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리하고 이런 건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반복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해지잖아요. 사람이 복잡해지고 삶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를 쓰고 또 이렇게 하고 저리 돌리고 살살 피하자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네. 그런 얘기죠. 다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많이 봤어요. 저도. 와 진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율법주의래. 무슨 얘기를 하는 신율법주의래 또. 신율법주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게 받아야 돼. 무겁게 받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으로 인도되느냐, 천국으로 인도되느냐, 여기서 관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도 다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실수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왔는데 쉽게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교회로 왔는데 뭐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또 세상 나가버렸어요. 거기 사단 나눕니다. 사단. 아멘. 사단 나요. 큰일 납니다.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다 이러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요 지옥이 옵니다. 지옥입니다. 말씀 따라하면 지옥이 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냐 말이에요. 왜?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 안 주시고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90세가 지금 다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집안이요 풍지박산 지옥됩니다. 지옥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죠? 이슬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고 싸움이고 풍지박산 나고 막 죽고 사람 죽어나가고 막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순종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면 돼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그냥 파도 치는 역사, 열왕기 역사, 역대기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유수상 숭배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다시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망해버리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겁게 받아야 되고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주일 성수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다른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문제가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문제였어요. 1계명, 2계명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교회가 거의 다가 그쪽으로 다 타협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우리 총신 MDB 과정에서 우리 MDB 과정 백주정 기념관 옆에 주기철 기념관, 주기철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써요. 주기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신앙의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한국교회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인생을. 다른 사람 같이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됐지. 그리고 나는 나올 때 속으로 나는 그거 안 믿는다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기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그 한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정통이라고 다 인정하고 우리 합동 측도 다 사과했어요. 사과. 당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했던 걸 사과합니다. 그래 지금 와서 사과한들 그것도. 근데 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죠. 그냥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순교하셨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강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정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씀을 더 확장되고 더 서민해집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끊어질 행동이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무겁게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